곳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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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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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6월 28일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 전체인데요, 그 가운데 먼저 17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 호글라와 밀가와 비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리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리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6년 부흥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기도의 입, 또 말씀 선포의 입, 영혼군의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가정과 또 삶의 터전과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성경통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7월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고요. 6월 읽기표는 다음 주일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멈췄거나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읽기 좀 어렵긴 하지만 용기 내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체성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10번 이상 꼭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저를 따라 3번만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입니다. 나의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입니다. 나의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입니다. 나의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축복 주셨는데 우리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점심시간 2층 식당이 서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섬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7월 첫 주일로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정말 1년 동안 상반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냈고 또 새로운 또 하반기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절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보리 추수를 했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절, 수장절, 그 이스라엘에서는 수장절로 지키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감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양유미 권사님 일부 예배에 또 참석하셔서 감사드리고요.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건희 집사님 이렇게 잠을 좀 잘 못 주무셔서 이렇게 이제 이 지난주에 보니까 늦게 좀 일어나셔서 예배에 참석 못 하셨는데 오늘도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위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드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 안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받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도 눈앞의 현실만 크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작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말 못할 근심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의 짐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자녀 문제로 밤마다 눈물 흘리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오래된 상처와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단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던 마음에는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워하던 마음에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순종을 미루던 마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내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평의 공동체가 아니라 감사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두려움에 주저앉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붕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약속 붙들고 우리 입이 원망으로 열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준비한 원고보다 성령의 감동이 앞서게 하시며 강단 위에 사람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좀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느 방송국 PD가 복권 당첨 1등 당첨자 500명을 좀 취재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큰 돈이 생기자 이제 다니던 일도 그만두고 또 가게를 버려둔 채 사라지고 또 가족과 형제가 돈을 요구할까봐 아예 숨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받은 것 때문에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이제 2등 당첨자 한 분이 취재에 응했다고 합니다. 지방에 이제 평범한 그런 회사원이셨는데 이제 당첨금을 거의 다 나눠주고 자기 손에는 별로 이제 남겨두지 않았어요. 왜 이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돈이 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다 주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많이 받는다고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받았다고 다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것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며 자유를 누립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내 것이라고 붙드느냐, 하나님께 맡겨진 은혜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그것을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받은 것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받은 것을요, 은혜로 누리고 은혜로 흘려 보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이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정작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서 이제 15장 통해서 유다 지파가 이제 땅 분배받는 과정을 보았다면, 오늘 보면 16장과 또 17장은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곧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기근 속에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존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 개인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제 복을, 그 지파가 이제 그 기업을 받았는데, 요셉은요 자기의 아들들에게, 두 아들 모두에게 이제 기업이 물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요셉 한 지파만 있어야 됐는데 요셉은요 두 지파의 몫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반지파는 또 이미 요단 동편 땅도 받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또 요단 서편의 중심부, 훗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이 되는 아주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십니까? 우리는 큰 민족인데 이 땅은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산지에는 숲이 있고 골짜기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어찌함이니까 복을 주셨다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건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묻습니다. 왜요? 왜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함입니까? 물론 우리가 고난 앞에서 왜요라고 묻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탄식했습니다. 문제는 그 질문이, 그 탄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일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철병거를 보고 있느냐? 나를 보고 있느냐? 받지 못한 것을 세고 있느냐? 이미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의 불평이 믿음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순종으로 바뀌며 철경험만 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이제 17장 초반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예요.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 땅은요 되게 남자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우리도 참 땅을 중요시 여기지만 이스라엘은 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에게만 이 땅을 기업으로 넘겼는데, 가문의 이런 이름과 재산은 남자 후손을 통해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로보아스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명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우리 한번 볼까요? 1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여러분, 이 이름이, 딸들이 여자가 기록된다는 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지금 5명 다 기록됐어요. 이 여인들은요 민수기 27장에서도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그럼 이것은요, 지금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하지만 그 당시는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이게 대단히 용기 있는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땅을 요구하느냐, 딸들이 어떻게 가문의 기업을 잇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 딸들은요, 단순히 자기 이익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자기 가문에도 주어진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업을 주십시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민수기 2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뭐라고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의 상식은 그들을 막았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세웠습니다. 사람의 관습은 그들을 뒤로 밀어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17장에서 그 약속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슬로밧의 딸들은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다시 나옵니다. 같이 한번 17장 4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줌으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결국 뭘 줘요? 기업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슬로밧의 딸들은 자기의 현실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도, 여자가 땅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 어려운지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 한 가지를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 처지를 핑계 삼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자라서 안 됩니다, 그렇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요,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드느냐 현실만 붙드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은요, 내 욕심을 하나님의 약속처럼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드는 거예요. 이런 슬로밧의 딸들은 자기 욕심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허락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성경책 안에 있는 글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렵습니다. 물론 현실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약속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정한 한계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십시오. 믿음은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든 사람이 결국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이제 17장 중반으로 가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제 요셉 자손들이 등장하는데요.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 말 속에 신앙적인 표현이 먼저 들어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고백이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달라는 요구로, 아니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입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는요 불평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요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적게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부족하게 주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받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한 것만 보았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세지 않았어요. 아직 힘들어 보이는 조건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자, 그 불평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자 17장 14절에 그 단어가 뭡니까? 어찌함이니까. 어찌함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어찌함이니까가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어찌함이니까, 예배하면서도 어찌함이니까. 여러분, 사건이 오면 왜 하필 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어요.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그 탄식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여러분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탄식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지만,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갈렙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지금 요셉 지파 쪽에 가깝습니까? 지난번에 본 갈렙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려운 산지 보고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는 말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저 골짜기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갈렙은요 산지를 달라고 했고, 요셉 지파는 산지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갈렙은 거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고요, 요셉 지파는 철번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두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날은요 갈렙처럼 믿음으로 일어나고, 어떤 날은 요셉 지파처럼 불평합니다. 왜 저 사람은 편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 참 은혜인데 그 가정 때문에 불평합니다. 자녀가 은혜인데 그 자녀 때문에 원망합니다. 직장이 은혜인데 그 직장 때문에 불평하고, 교회가 은혜인데 그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명이 은혜인데 그 사명을 짐으로만 여깁니다. 은혜로 누리지 못하면요 은혜도 불평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처럼 복이 오히려 불평의 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은요 단순히 그래서 입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불평은 환경이 어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일 때 나옵니다. 감사는요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보다 더 크게 보일 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 형편이 지금 어떤가, 왜 이런가, 그게 아닙니다. 내 믿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정말 요셉 지파는요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고 철병거와 부족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요셉 지파의 이제 불평을 듣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또 그 골짜기 땅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등장해요? 철병거. 철병거는 엄청난 군사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철 무기조차 충분히 갖추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예전에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 보면 그 철기 시대와 청동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적들은 철기 그 칼로, 여러분 정말 이게 강한 거거든요. 청동기는 게임이 안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철병거 그런 거에다가 더군다나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요, 탱크입니다. 그러니까 보병, 이런 소총을 갖고 싸우는 부대와 이런 기갑 그 부대, 막 탱크와 전차와 막 발칸 막 이런 것들을 갖고 싸우는 부대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가 정말 현실은 뭐예요? 두려울 만하잖아요. 철병거는 실제였습니다. 그들의 두려움도 그래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뭐 철병거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가 지금 큰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병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철병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요셉 자손에게 다시 말합니다. 자, 17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호수아가 철병거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확히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 가졌다, 그들이 강하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정확히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말합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산지가 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산지도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자신이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가 뭐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면, 강하고 담대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 일어섰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더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철병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불평하지 말고 개척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철병거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경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오래된 상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교회와 또 사명의 부담일 수 있습니다. 철병거는 실제입니다. 그 어려움은 가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는 철병거가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철병거만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철병거만 보이면요, 우린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한계만 보이면요,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입니다. 철병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철병거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합니다.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한 말 중에 중요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강조, 중요하다는 거죠. 같이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개척하라. 또 하나 볼까요? 뭐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이 말은요, 인간적인 자기 개발이나 네 힘으로 알아서 해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요셉 지파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누리려면 올라가야 했습니다. 산림을 개간하고 또 철병거를 가진 족속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분명했지만 그 은혜를 누리려면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는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철병거가 사라지면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올라가라.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개척하라. 그럼 믿음은요,
모든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한 목회자의, 그 선한 목자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젊은 시절 이제 속으로 정말 성공하고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사셨고, 또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그래서 가난하고 초라한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큰 교회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목회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서울의 큰 교회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어서 최고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방이 정말 너무 좋았답니다. 야, 잠자는 곳이 그래서 정말 아까울 정도, 이 방이 너무 좋아서. 야, 근데 아침에 이제 그 정말 그 맑은 그날 아름다운 정원을 내려다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뭐기에 도대체 이런 내가 호강을 하나? 내가 뭐기에 이런 호강을 내가 누리나? 그 순간 이제 일사후퇴 때 공산군에 의해서 그 순교하신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객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것이 순교하신 할아버지의 상급이라면 내가 받을 상은 없겠구나. 그때 마음 깊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깨달았답니다. 옥토밭 사명보다 돌짝밭 사명이 더 귀할 수 있다는 것을. 편한 땅보다 어려운 땅이 주님 앞에서는 더 귀한 사명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를 편안함으로만 생각합니다. 아, 좋은 땅, 넓은 땅, 편한 길, 박수받는 사명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때로 돌짝밭으로 옵니다. 개가 내야 될 산지로, 철병거가 버티고 있는 골짜기로 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비로소요,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철병거 앞에 서보면요,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환경만 믿고 있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만 한탄하지 맙시다. 물론 우리 믿음은 약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요셉 지파와도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요, 불평하고 철병거 하나만 보여도 아, 못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점수 매기고 평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셉 지파 같은 우리를요, 갈렙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 빠졌지만요, 주님께서 붙드셨습니다. 바울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여기서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되는 말은요, 누구든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했던 사람도, 은혜를 받고도 불평했던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생기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라납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막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그때 철병거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돌짝과 사명도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은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여러 말을 했지만 오늘 본문의 질문 하나예요. 철병거를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보느냐? 요셉 지파는 철병거를 보고 불평했습니다. 갈렙은 거인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올라갔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불리한 현실을 보았지만 약속을 보고 기업을 받았습니다. 우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문제만 보면 불평합니다. 사람만 보면 시험 듭니다.
현실만 보면 두렵습니다. 내 입만 보면요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예수는 우리의 가장 큰 철병거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앞에 가장 두려운 원수는요 가나안 사람의 철병거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원수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번번이 넘어졌습니다. 사망 앞에서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사탄이 고발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전쟁터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사탄의 고발이 무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철병거를 이겨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철병거 앞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강해야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약한 믿음으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병거가 없어지면 믿겠다는 사람은요 평생 믿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 그때 감사하겠다, 그런 사람은요 평생 감사하기 어려워요. 모든 조건이 좋아지면 순종하겠다는 사람은요 평생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철병거는 늘 있기 때문이에요. 산지는 늘 있습니다. 개척해야 될 숲은요 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합니다.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산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숲이 있어도 하나님이 개척하라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믿음입니다. 은혜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구원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불평의 재료로 만들지 말고요 감사 이유로 삼아야 됩니다. 철병거를 핑계로 삼지 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약속을 붙든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많이 받고도요 불평하는 요셉 지파처럼 살고 있습니까? 철병거 앞에서 주저앉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바라보며 한 걸음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개척하라. 그럼 이것은 인간적인 자기 개발의 외침이 아닙니다. 너의 힘으로 버텨라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가정이 어렵습니까? 불평만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개척하십시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예배의 문을 여십시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까? 절망만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개척하십시오. 눈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직장이 어렵습니까? 불평만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개척하십시오. 정직하게 일하고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교회와 사명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요 믿음으로 개척하십시오. 작은 자리부터 충성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주님이 보신다는 믿음으로 섬기십시오. 천도에 될 영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개척하십시오. 말 한마디 건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처음에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복권 2등 당첨자 기억하십니까? 그 돈이 제 것까지 않더라고요. 다 주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거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버리면 마음이 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것을 움켜쥔 사람은요 더 불안해졌고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긴 사람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요셉 지파는 많이 받고도 움켜쥐며 불평했습니다. 어찌하여 이것뿐입니까? 어찌입니까?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불리한 그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두 손을 활짝 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는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영광을 붙들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붙들고요, 어찌함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철병과 앞에서 나는 못합니다, 주저앉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철병과 앞에서도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눈에는 철병과가 큽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크십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고성 여러분, 받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청직하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 것만 세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앞에 서 있는 철병어만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왜 이것뿐입니까? 하나님 왜 제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 앞에는 철병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불평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주님, 약속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주님, 철병어 앞에서 너무 쉽게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장 큰 철병거인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철병을 이겨야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받은 은혜를 불평으로, 불평의 재료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철병거 앞에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철병거 앞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철병거 앞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건강과 경제와 관계의 철병거 앞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크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함께하는 교회가 불평의 공동체가 아니라 감사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두려움에 주저앉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으로 개척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오래 해주신 말씀처럼 우리 입이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님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누려야 됩니다. 철병거가 없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 앞에서 또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눈에는 철병거가 큽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크십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아버지 안에 정말 주님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 앞에 가정에 또 경제적인 것에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길 수 없는 것, 아버지 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정의 철병거 앞에 서 있는 분들 주님, 주님께 맡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시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철병거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역사하신 바로 봅니다. 건강과 경제와 관고의 철병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크십니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이 해주신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어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더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그 부활의 주님 바라보자고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그 받은 은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믿음으로 누리자고요. 나를 이끄시어 주에게 인도하시며 인도한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그 받은 은혜 누리자고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받은 은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만 누리자고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만. 우리 믿음으로 그 은혜 누리자고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그럼 그 받은 은혜 우리 믿음으로 누리자고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받은 것이 적어서 힘든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서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철병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받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끝까지 감사하며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입술 대신 감사의 입술을, 두려워하는 발걸음 대신 순종의 발걸음을, 주저앉는 대신 믿음,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는 정말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철번거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현실을 말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에는 저마다의 철번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철번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마다 핀 무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이란 가장 큰 철번거를 십자가 부활로 영원히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리시면서 받은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이미 받은 은혜를 끝까지 누리며 철봉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